그리스도를 진짜 보려면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것들을 거짓 안경을 통해 보거나 멀리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감탄해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헛되게 보일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명예와 위대함은 한낱 물거품으로 보일 것이고 쾌락과 즐거움은 그림자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악한 것과도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세상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든 쾌락, 이익, 부와는 가능한 한 관계를 끊으십시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는 접착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세상 것들에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단 그런 것들에 달라붙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 아니면 지옥의 불길만이 그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친숙해지십시오.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분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천국의 맛을 더 많이 맛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은 점점 더 그 맛을 잃고 오히려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었던 분이 단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해 죽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보일 때 온 세상은 그분과 비교한다면 단지 배설물이요 쓸모없는 것, 버려야 할 것에 불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이 땅 위의 순례자요 나그네로 여긴 성도들의 본을 세워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존하신 분의 종들이 광야 같은 상황을 얼마나 기쁘게 통과했는지를 읽거나 들을 때 당신이 이 땅의 것들에서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가 있는 마음은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쟁기와 들판에 수확할 곡식을 버려두고 아이들과 함께 나비를 쫓아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영혼은 더 이상 낮은 세상의 보잘것없는 것들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진정 신중한 사람이 지닌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을 바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세계를 한순간이라도 보고 다시 이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경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성도들이 하늘의 경이로움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조금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신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때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하고 부추긴다면 그 모든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가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사탄이 믿는 자의 영혼을 공격하고 세상의 이익, 쾌락, 명예를 추구하도록 미혹한다면 그 영혼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미혹해 많은 하찮은 장난감에 매달리게 하려 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기쁨을 팔아 버리게 하려 하는구나. 이와 같은 명예나 기쁨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사탄아, 내게서 속히 물러가라. 당신의 마음과 눈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강력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수많은 노력 속에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을 돌이키게 하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아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바로 세워 하늘을 향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마음이 탐심을 좇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탐심이 아닌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이 좇게 하소서. 당신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거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 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혹은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으로 더 탁월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피조물의 한 단편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에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빛과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내면의 빛을 제거해 보십시오. 외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은 단지 어둠과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쓸모, 소유권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보지는 못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가치를 보고 아는 것은 마음의 내면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지만 그 쓸모는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인부의 손에 들려있는 공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구의 쓰임새를 보고 아는 것은 오직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면의 빛을 가진 성숙한 어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소유권은 보지 못합니다. 짐승도 목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 목초지가 자기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풀이 많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물의 가치와 쓸모, 소유권을 압니다. 그 사물의 정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꽁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 마음속에 깊은 연미와 긍휼, 기쁨을 가득 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 앞에서 평범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총리어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천상의 신비들을 어느 정도의 사색적인 눈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후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믿고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지식의 말은 때로 마음속에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력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망했던 바라봄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그 모든 목적에 이르도록 자신에게 역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버나드가 모든 바라봄보다 더 좋아하고 바랐던 바라봄이기도 했습니다. 버나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학문을 찾기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맛을 보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감정 모두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바라볼 때 이 감정을 느끼고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내면의 역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으로 바라보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